성경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물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삶과 그들의 삶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사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그런 점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기억해둘 만한 그런 내용들만 가려서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점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나쁜 점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이런 사건들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우상숭배한 사건,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훈계하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볼품 없는 돌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말도 있죠.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는 우리가 그녀로부터 그녀의 옳지 못한 점, 바람직하지 못한 점들로부터 경계를 받고 배울 점을 찾고자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마가 요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삼갈 이야기도 했는데 남자는 전부 좋은 사람 소개하고 여자는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사람 소개한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는 마시고요.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 자매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형제들 자매들 다 똑같이 나에게는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면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롯의 아내 설교 듣고 나서 내 아내가 혹시 롯의 아내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 이거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님도 아내 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고 자매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혹시 나에게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각자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셔서 과연 그들이 행하는 바가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지른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남색,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씨를 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대부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 여자는 그와는 반대로 타락한 가인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하나님의 직접 창조하신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처소에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씨를 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거인족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남자하고 이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하면 거기서 거인이 나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뭔가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하면요, 그토록 경건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는 왜 안 들어가고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결코 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과 자기 지위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천사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을 보니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그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줬습니다. 같은 방식이 뭡니까?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 사람 남자가 사람 여자를 볼 때 이걸 낯선 육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몸인데요. 다른 이종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음행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읽은 19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몸으로 육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보통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청년 사람 모습하고 똑같아요. 뒤에다가 날개 펄럭펄럭 달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천사 날개 달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도 남자인데 그 남자들 잘생기고 이쁘장하게 생긴 그 남자들과 음행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동성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요. 또 낯선 육체를 따라가서 이종족과 결합하는 이런 것들도 무서운 죄입니다. 또 이전과 같이 거인족 속들이 태어나고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과 더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면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적어도 소돔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온 도시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알려줍니다. 도시에서 나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래서 생명을 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롯은 오늘 본문 1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망설임에 심판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좀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심판이 시작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적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로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도시 밖으로 옮겼습니다. 한순간에 집 안에서 성 밖으로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에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합니다. 롯은 자기가 산으로 가기도 전에 심판이 닥쳐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도시 소알에 들어가도록 간청을 하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와중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심판으로부터 구출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롯의 아내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롯의 아내의 이름. 롯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롯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롯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녀가 롯의 아내야, 롯의 아내 이렇게 불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여자니까 여자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불렸을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녀의 본명 소돔성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이름을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녀의 이름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극 주연 배우하고 조연 배우하고 몇 주요 인물들 빼고는요,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인 1, 행인 2, 가게주인, 환자 1, 경찰 1, 경찰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특별히 안 나와요. 나중에 자막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영화에서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구태여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도 알고 계셨지만 굳이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나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거기서 나올 때 그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롯을 데리고 나왔지 롯의 아내는 거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아직 미혼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기록되어 있지 롯이 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절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아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내려간 다음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롯은 목축하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대략 한 23년, 24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중에 조카 롯이 약 청년의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왔다면 한 23년, 24년 정도 지났다면은 아마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런 딸을 둘 수가 있을 겁니다. 내려가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그곳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얻은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자라오면서 소돔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소돔에서 그녀가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날마다 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거 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제는 그냥 들으면 그냥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고 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 들려오는 이야기 보니까 좀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보다는 전쟁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파렴치한 이야기라든지 잔인한 이야기라든지 가혹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고 맙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집은 안 그러니까 난 다행이다.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자 하는가. 이 죄가 점점점 흉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이 보고 듣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옆집에 누구 바람난 이야기 듣고, 누가 강도 만나가 죽은 이야기 듣고, 누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질렀고, 수간 이야기, 근친상간 이야기,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괴로워요. 그 산다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롯의 아내도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 보고 듣고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롯에게는 이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위들이 롯이 천사가 전한 그 심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가 멸망하니까 도망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14절에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가면은 일단 기가 좀 죽습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사위, 저도 사위긴 합니다만, 사위가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앞에 가면은 조금 당연히 공경할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요. 자, 지금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여보게 잠시 후면 이 도시가 멸망하니까 우리 같이 도망가세 그러는데, 사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인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위가 장인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이걸 보면은 여기에 어떤 윤리 도덕 같은 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롯과 롯의 아내가 둘 다 신실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사위는 아예 뽑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 딸한테는 그런 사위는 안 된다 했을 겁니다. 근데 롯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꼭 자기 같은 사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경솔히 여기는 그런 사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보통 딸 보면은 엄마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엄마 보면은 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딸과는 다르게 어머님이 너무 좋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딸들은 엄마를 보고 엄마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롯의 딸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보니까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딸들한테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거기는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롯에게는 이 기가 막힐 노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두 딸은 전혀 술 마시고 아버지하고 같이 눕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두 딸을 보면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고 죄에 철저하게 물든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롯 덕분에 심판에 대한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생명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7절 보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야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답 다 가르쳐줬는데 시험 언제 본다는 거하고 시험 문제 뭐 나온다는 거하고 답이 뭐다.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다 타 죽는다 알려줬습니다. 살 길, 정답은 뭐냐?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문제 가르쳐주고 시험 언제 보는지 가르쳐주고 답 가르쳐줬으면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신약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이 땅에 무시무시한 7년간의 환란기가 시작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환란기 한중간에 7년 환란기의 딱 중간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고문하고 잡아가두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도망치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때는 무조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물건 좀 더 챙기겠다고 돈 좀 챙기겠다고 옷 가지러 간다고 집에 들어갔다가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됩니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되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환란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전도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시험 언제 본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 해답도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까지 알려줍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죄, 심판, 지옥 형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욕을 한다고 해서 확 괘씸하다는 생각이 일고 분노감이 일면은 안 됩니다.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문제 다 가르쳐주고 답 다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정답을 쓰지를 못하고 결국은 불합격하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판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거나 전도자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그녀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한 여자입니다. 롯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느냐? 자기 삼촌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거의 비등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거하기 힘들 정도로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이 두 사람을 용납하기 힘들어서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남고 롯은 요르단 평야 물이 넉넉한 곳 농사와 목축에 좋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점차 옮겨갔습니다. 소돔은 잘 사는 도시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소돔의 불법은 하면서 소돔의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불법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빵이 풍족하다는 건 뭡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풀도 잘 자라겠죠. 목축도 잘 되고 물 공급도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물이나 부가 그녀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양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주로부터 내려오는 유황과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고 주민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엎어 멸하실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불타는 소리들, 가축들 울음소리들, 자기 이웃 주민들의 비명소리들, 그리고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했는데 대규모 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무너지는 이런 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에 그녀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맞춘 예쁜 옷도 있을 것이고 결혼 선물로 받았던 폐물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이제 새끼 낳을 때가 다 된 그런 가축들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멋지게 지은 집과 토지들도 푸른 풀밭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등 뒤에서 한순간에 다 멸망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저 북편 하늘 끝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위에 있는 것에 애착과 관심을 둬야 하는데 그녀는 땅에 있는 것들,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에 자기의 관심과 애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가치 없는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자동차 절대 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좋은 옷들, 그리고 여기 뭐 보석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금붙이 절대로 같이 휴가 안 됩니다.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부인이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같이 휴거됩니다. 같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애착을 두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못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여자입니까?
참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여자입니다. 소돔에 있던 대다수 사람들, 롯 일가족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몰살했습니다. 예고 없이 닥친 심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아내에게 충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누가 와서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직접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다 그냥 태평하게 먹고 취하고 자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지만 롯의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자꾸 미적되니까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롯 일가족의 손을 붙잡고 도시 밖으로 한순간에 옮겨주었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다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혜택을 입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 학교 갔는데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시험 보는 날짜도 모르고 갔어요. 준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험 망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험 날짜는 알고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덜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도 알고 시험 준비도 했고 문제도 사전에 가르쳐주고 답도 사전에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런데도 틀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은 사람보다 다 알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정말 불쌍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다 인정합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 받아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그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직 저승에서 오라고 할 때가 멀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60이나 70이나 되거든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믿으면은 버려야 할 거,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분이 60이든 70이든 숨 넘어가기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믿으면 참 좋겠지만요. 근데 60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작스런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죄도 시인했고 심판과 형벌도 알고 있고 구원받는 길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갔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합니다. 다 알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다 알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알면서 안타깝게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미적대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하고 답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얼마 후에 뱀이 와서 요거 갖고 테스트할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 줬어요. 틀림없이 그 녀석이 나타나서 이거 먹도록 유도할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 결과도 다 알려줬어요.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한 그 시험 문제 그거 가지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고 자꾸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예상 문제인데 그런데도 틀렸어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불타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거나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져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롯의 아내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심판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출해 줬는데 결국은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 제일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왜? 아직까지 여러분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전도 생활에 적용하시고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